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에서 39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우리 좀 긴데요. 우리 길어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광고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시전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한번 앞뒤 옆에 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또 환절기라서 또 감기 걸리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이창숙 권사님께서 좀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래서 좀 이창숙 권사님,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마 지금 건강하게 잘 회복하고 있으신데 좀 환절기라서 아마 감기 걸리면 까딱했다가는 아주 그냥 폐렴도 오고 심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도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건강 챙겨가시면서 잘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고집 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고집 센 사람이 4 곱하기 7은 몇입니까? 28인데 27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47에 28, 28이다. 둘이 막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고을에 가장 높은 사람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4 곱하기 7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27이라고 하는데 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고집 센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가 정말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그랬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을의 높은 사람이 여봐라 그러면서 저 고집 센 사람은 놓아주고 저 똑똑한 사람 곤장을 10대 때려라. 그래서 그 사람은 놓아주고 곤장을 맞았어요. 억울하잖아요. 차이가 맞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가 도대체 왜 맞아야 되냐고. 내가 옳은 소리 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 고을의 높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저 고집센 말도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 그 사람하고 싸운 네가 잘못이다. 그래서 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그러니까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버나움, 이쪽 갈릴리, 우리가 지도로 보면 그러니까 서쪽이죠. 근데 그 동쪽 편으로 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우리가 간단한 내용이지만 가만히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느냐? 바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버림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아무리 살면서 초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내용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오늘 27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리고 우리 29절로 넘어가서 29절에 보면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하는데 뭐라고 그래? 가로치고 귀신이 가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지내요. 옷도 오래 입지 않았어요. 그리고 쇠사슬과 고랑에 묶었는데 왜 묶었겠어요? 막 난리치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덧붙였어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렇게 묶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냥, 여러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봤습니까? 아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막 끊어, 막 고랑도 끊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무덤에서 지내요. 아니 살은 사람이 왜 무덤에서 지냅니까? 한마디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온통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해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와 부르짖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도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 것은 가만히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전후 맥락을 보면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땅, 아까도 말씀드렸죠? 갈릴리 동편 쪽. 여러분 이 지역은 지금 거라사인의 땅인데 이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아까 읽어봐서 알겠지만 어떤 동물이 나와요? 돼지가 나오죠. 이 돼지는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치진 않아요. 이 돼지는 과거에 이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쓰는 아주 전형적인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것.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일부러.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폭풍우를 뚫고 가셔요. 그럼 왜 가셨어요? 다른 볼일 보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 사람들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사람, 너무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 사람을 고쳐주러 가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도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찾아오고 계셔요.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2021년도에 나온 기사죠. 보니까 이제 거강탕이라는 중국인인데 이렇게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거강탄이라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들을 24년 전에 그 어린 아들 2살 배기 아들을 누군가 납치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 아들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찾아 헤매는지 24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의 20개 성을 돌면서 이동한 거리만 무려 50만 킬로미터. 여러분 지구가 한 바퀴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우리 4만 120킬로미터라고 해요. 그럼 50만 킬로를 다녔다는 것은 지구를 한 12바퀴 이상 돌아다녔다는 거야. 그렇게 막 찾아 헤맸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 헤매는 동안 파손된 오토바이만 10대가 넘고 또 교통사고를 당해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강도질을 당하기도 하고 돈이 떨어져서 노숙자처럼 생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와, 이 아들을 찾아 헤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찾아 헤맸는지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벌써 잃어버린 아이들 이런 영화도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24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정말 만난 겁니다. 그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 처음에 그 아들을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울면서 너무 반가워서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기사를 제가 예전에 읽는데 너무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야, 부모님의 사랑은 정말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그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한 것을 느끼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늘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찾아다니시는 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애타는 목소리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 잊혀진 인생을 살았어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바로에게 들통나서 죽을까 봐 뛰쳐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잊혀진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모세야 하고 찾아가시는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겠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돈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가 미디안의 공격을 받으니까 무서움에 떨면서 상기슭에서 타작을 해요. 여러분 상기슭에서 타작하지 않아요. 마당 넓은 데서 타작하지. 숨어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거야.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끊임없이 찾아가신 거예요. 끊임없이. 엘리야도 어떻게 돼요? 엘리야 그 위대한 선지자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 목숨 죽여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마찬가지죠. 우리 한 몇 달 전에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 나눴었는데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버린 사람.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숙해야겠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저 수가성 여인 여러분 아십니까? 사마리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다 어떻게 문제가 있어갖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남편의 문제로 그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시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이 땅을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고 계셔요. 병든 자를 찾고 계시고, 길 잃고 헤매이는 자를 찾고 계시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자를 찾고 계셔요. 상처받아서 마음에 큰 아픔을 당하며 울고 있는 자를 찾고 계셔요. 여러분, 그 찾고 계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오늘 우리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내가 구원받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 예수님, 지금도 내 마음을 두드리고 찾고 계시니 그 예수님, 찾고 계시는 예수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래요, 주님이 찾고 계셔요. 그러면 왜 찾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친구 찾아가서 뭐해요? 우리는 주로 놀려고 만나죠. 친구 가서 찾아서 놀려고, 우리 친구를 찾아 헤매는지 모르지만,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왜 자꾸 찾고 계시고 만나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랑 놀려고? 쎄쎄쎄 하려고? 공개하려고? 아니죠. 우리 주님 우리를 왜 찾고 계시냐면 바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시고 저 영광의 천국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기 마련인데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왜 찾아가셨겠어요? 고쳐주시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0절부터 우리 다시 볼까요? 30절부터 이어서 보면 30절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아까 우리가 봤는데 그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군대래요, 군대. 그러면 군대가 뭡니까? 이거는 귀신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군대라고 말하는 것은 군대, 그만큼 지금 귀신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군대가 우리 헬라어로 보면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당시가 로마 시대의 여단급에 해당하는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당시에 로마의 한 여단은요 한 6천 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우리 군대다 그러는 것은 그만큼 수없이 많은 귀신이 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귀신이 우리 인간을 괴롭힐 때 그냥 한 마리가 와서 괴롭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때로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귀신이 괴롭히니 누가 이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 31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정액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지금 군대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지금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귀신을 무적행이 뭐예요? 쉽게 생각하면 지옥인데, 좀 더 이 무적행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지옥이 사실 여러분, 우리 지옥은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바로 귀신, 마귀, 사탄을 감금하기 위해서 둔 것이 무적행이에요. 그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적행. 그러니까 그들이 이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 귀신을 무적행으로 보낼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적행으로 보낼 수 있는 권세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이 귀신, 이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뭡니까? 여러분, 이 마귀 사탄 귀신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주로 저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고 떠났을 때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면 이 땅에 왜 이런 고통이 많냐고,
왜 이런 아픔이 많냐고, 왜 이런 문제가 터져야 되냐고, 이런 의문을 이제 가져요.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했을 때 그런 의문이 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세상에 이런 악이 있는가? 하나님 죽었어.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지에서 하는 얘기예요. 무지에서.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만들기 전에 먼저 뭘 만드셔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곳, 이곳은 완전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게 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누리면서 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뱀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뱀이 와서 하와를 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다. 뭐라 그래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속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죄인이다, 나쁜 놈이다 하면은 무슨 살인죄 저지르고, 뭐 요즘에는 뭐 이제 뭐 이렇게 성범죄도 많죠. 이런 죄, 뭐 그런 어떤 도둑질, 사기, 뭐 이런 죄를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말만 죄가 들어와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뱀의 말을 들었는데, 이 뱀이 누구냐? 사실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저주가 찾아오는 거야. 땅에서도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일해도 거기에 대한 소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둘,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 불행의 역사, 끊임없는 아픔의 역사, 파괴되는 역사. 여러분,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말해요. 지구가 정말 얼마 버티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지구를 누가 파괴합니까? 동물들이 파괴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파괴하잖아요. 욕심에 사로잡혀서 서로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핵무기 개발하는 것이 끊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누리고 내가 살까? 끊임없는 고통이 임하는 이 땅. 근데 이게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말을 듣고 죄에 빠지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이 고통에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마귀에서, 이 죄에서 벗어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찾아오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님만이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내가 꼭 만나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 고통들, 아픔들,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나서 눈 감을 때 저 지옥 가는 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로 씻음받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권세가 있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죄와 마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경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매여 있는 자. 여러분, 정말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때로는 무당보다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당들은요, 귀신을 잘 봅니다. 귀신을 다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무당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은요, 그 귀신을 귀신의 힘에서 쫓아내는데 결국 그들도 귀신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귀신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찾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저 지옥으로 멸망시키도록 끌고 가는 놈이 귀신이에요. 이 귀신, 우리 막 무당도 보는데 왜 우리는 그 귀신을 부인합니까? 사실 이 귀신은요,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이렇게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요. 근데 우리가 불빛이, 이 정등이 고장 나봐요. 깜빡깜빡. 그러면은 깜빡일 때마다 뭐가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다가 그 불빛이 딱 나가면 어둠이 짙게 깔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이것은 그냥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그 자리에는 누가 차지합니까? 어둠, 마귀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얼씨구나 하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귀신은 문제만 일으키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를 살살 달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끌려간지 모르겠지만 돼지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도살장으로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주면 돼지가 꿀꿀꿀꿀 좋다고. 그래서 그 먹을 거 따라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도살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는 달콤해갖고 아이고 좋다, 여기가 좋은 건 길인가 보다, 이게 복인가 보다. 근데 하나님 없는 곳은 망하는 곳이에요. 나중에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지옥 가 있다면 그때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이 어둠의 귀신들의 모든 일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게 어려움, 이 귀신과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내 마음을 뒤흔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생에 내 마음대로 사실 안 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정말 세상 내가 사업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심지어요, 여러분, 이 몸 누구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거예요, 몸이? 우리 부모님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근데 내 몸, 내가 늘 관리하는 내 몸, 그럼 때로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몸 얼굴에 나는 저는 여드름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아니, 나이가 들어서 무슨 여드름이 납니까? 어떻게든 안 나게 하려고 해도요, 가끔씩 나는 거예요. 난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고 좋은 거 먹는데 또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어느새 보니까요, 와, 머리에 흰머리가 막 나 있어요. 그리고 막 머리가 자꾸 빠져요. 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좋은 샴푸 써도 빠져요, 막. 여러분, 이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내가 괴로워하지 않으려고도 괴로워하고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아프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정말 많은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밀려오는 이 인생, 우리 주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참된 생명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님 마음껏 모셔드리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몸을 이렇게 두들고 계시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또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야. 이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 마귀를 우리가 제하고 귀신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러죠.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어요. 왜 함께 있기를 구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기에 너무 감사해서 함께 있기를 원하기도 있었지만, 그럼 지금 예수님이 없을 때 귀신이 지금 자기를 괴롭혔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면 또 이 귀신이 어떻게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두려워서 예수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너가 가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도 귀신과 마귀를 제어할 능력과 힘을 내가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나를 모르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파해라. 능력을 부여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 능력은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권능이 있어요. 원수를 제어할 권능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요 거의 10중 8구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가요 귀신 꿈, 그냥 귀신 꿈이 아니에요. 뱀 꿈을 주로 꿔요. 뱀이 거의 마귀 귀신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뱀을 짚는다는 거예요. 그 뱀이 쏘는 독을 먹어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도 병든 자 고칠 수 있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자 고칠 수 있고, 또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 헤매는 자들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희망, 새로운 천국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다 능력자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할 것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다 우리가 그 능력 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어떤 교회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사역자입니다.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한 타임을 이렇게 강의를 하셨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간증 얘기를 해요. 하루는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울려왔대요. 받았더니 한 여성이 이제 이렇게 전화를 걸었대요. 근데 그 여성이 이제 하는 얘기가 상담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상담을 하라. 이제 전화로 이제 상담을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이제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갑자기 자기 시누이가요. 어느 날
그냥 젊은 사람이 갑자기 푹 쓰러지더니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불교를 이제 믿는 사람인데 이 불교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점쟁이 이렇게 찾아가고 무당도 찾아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 시누이가 죽은 귀신이 내 남편에게 붙어서 네 남편도 곧 죽을 거라고 병들어서. 그러니까 그 얘기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절에 가서 막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남편 귀신이 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어느 날 그 무당 말처럼요, 남편이 쓰러졌어요.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해도 원인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치료책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퇴원을 했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시름시름 알면서. 그래서 이렇게 절에 가서 좀 이렇게 뭐 공양도 하고 이것도 안 되니까 무당을 불러서 굿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대요. 근데도 차도가 없어요. 그래갖고 마지못해서 그래 교회 한번 전화를 해보자.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별짓을 다 했는데 내가 우리 남편이 고침을 못 받는다고. 혹시 고쳐줄 수 있으면 거기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왕 기도해 줄 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직접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 조여전 선생님이 속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제 전화를 끊고 그 집에 갔다는 거죠. 근데 갔는데 사람이요 한두 명 있는 게 아니고 온 친인척들이 다 모인 거야. 한 20명이 모여 있었대요. 처음에는 딱 기가 눌렸대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만 전파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한 사람도 그곳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라고. 그래서 죽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들인데 이러한 비참한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시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우리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행하셨다고.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다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믿고 안 믿고 그게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뭐 따질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네 다. 그래서 그 누워있는 그 남편분 그 남자에게도 지금 눈도 못 뜨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지금 이렇게 복음을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러더니 눈을 감은 채 깜빡깜빡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요 기도해 드렸어요. 쭉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형제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은 당장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래요. 그 남편분이 눈을 뜨더래요. 자리에 일어나 앉더래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로 했으니 이제 우리 집안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닙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늘날에도 일하시는 분이셔요. 우리에게 그 능력 주신 분이셔요.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인생 얼마나 말 많고 탈 많고 문제 많습니까?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인생이 평탄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삶,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지만 수없이 많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당하는 그 일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뭐 큰 문제 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얼마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몰라요. 다 헤매고 있어요. 마음이 공허해서 뭔가에 다 중독되어 있고 마음이 공허해서 계속 세상의 물질을 탐내고 때로는 어떤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거예요. 1위라는 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근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다 보니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그러한 문제로부터 헤매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 정말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능력도 주셔서 우리도 나가서 세상에서 그 일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고치고 헤매는 자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예수님 모셔드리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자한 우리 찬양처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라 내 마음대로 산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인자한 귀로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우리가 마음문만 열고 그분을 맞이하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한번 우리 지금 내가 가장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정말 어떤 어둠의 그늘이 짙게 드리웠습니까? 또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음문을 열고 주님 와주세요. 주님이 일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껏 적극적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우리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를 원합니까? 한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온 천하 만물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주여 3번 우리 힘차게 우리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